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만나주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첫 번째 조건은 회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킴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숨기지 않는 것, 곧 우리 안의 허물과 죄악들을 걷어내는 것, 감추지 않는 성결이 두 번째 조건임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기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는 제단을 쌓으라는 말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선택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간직한 표현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일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분과 함께 길을 걷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언제나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바로 응답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의아한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아니,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을 강요하시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를 사회학자들은 선택을 강요받는 세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너무 제품이 많아서, 너무 선택지가 많아서 선택을 강요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텔레비전이나 미디어 제품들을, 매체들을 보면 우리에게 좋은 제품을 소개하며 그 제품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마치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된 것처럼 설명하곤 합니다.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내몰고 있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 앞에 갈등하고 괴로워합니다. 과일 하나를 사러 과일 가게에 가도요, 모든 과일이 나를 향해 바라보면서 자신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손길을 보내고 있고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아니, 식당을 선택하는 일도 수많은 식당들이 우리에게 자신을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오죽하면 어둠의 권세자들도 자신을 선택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 우리 삶에 유익하고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것을 내가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은총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도하시고 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그 제단을 쌓는 일이 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 우리에게 복이고 유익인지를 살펴가며 은혜를 더해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씀에서 쌓는다라는 말은 아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행하다,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따름으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만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려 합니다. 그 결과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는 길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고백하며 그곳에 자신이 베고 누웠던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도 보여지듯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제단을 예배를 드리는 단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그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라 분부하고 계신 겁니다.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 제단을 쌓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것을 따라 걷는 자가 되었지만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온다는 말은 나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자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뜻이요 나의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걷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자 고백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날마다 제단을 쌓으며 나의 뜻을 꺾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이 내게 유혹하는 수많은 선택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 걷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날마다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의 놀라운 은총을, 만나주심의 귀한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전에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자신의 방식대로 행하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변화된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처럼 듣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한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선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선택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선포한 후에 엘리야가 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엘리야가 했던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제단을 쌓는 일이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은 절대로 제단을 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제단을 쌓아야 될 것처럼 방황하고 또 헷갈려하며 혼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선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대로 행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행하는 자리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결단이, 선택이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의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를 선택하고 따르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요 제단을 쌓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쌓으며 주께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심 안에 살아가는 비결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는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이 정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기 전에 행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방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뜻이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마저도 여전히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를 섬겼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1장을 보면 야곱과 라헬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도망하였을 때 삼촌 라반이 쫓아와서 그들에게 협박했던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드라빔을 너희가 훔쳐갔다라는 말입니다. 이 드라빔은 알고 있는 것처럼 라헬이 그 안장 아래 깔고 숨겼습니다. 정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야곱마저도 그 가족 안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길에서도 여전히 우상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야곱은 제단을 쌓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에 야곱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정결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정결하다라는 이 단어는 타에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정결하다는 것은 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추고 덮고 덧칠하다 보니 어두워졌던 그 삶이, 깨끗하지 못했던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걷어내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였더니 밝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깨끗해졌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것이 성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였다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발걸음이 어둠이 아니라 밝음이요 깨끗해지는 참 정결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밝아지고 깨끗해진 우리 가운데 성결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정결한 자에게 주의 정결하심을, 진실하심을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선택함으로 깨끗해지고 밝아지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만이 정결한 자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자 야곱은 그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아니 이방 신상이야 그렇다 치지만 왜 귀고리까지도, 금 귀고리까지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을까요? 야곱은 이거는 됐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왜 그것까지도 묻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귀고리를 빼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밝아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귀고리는 종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표징이자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신명기 15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단순히 귀를 뚫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자유인이기를 포기했다라는 말입니다. 속량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종의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유인이 되기 싫어 영원히 종이 되기 위해 해야만 했던 것, 그것이 바로 귀를 뚫는 일이요 귀걸이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걸이를 벗어버렸다라는 말은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밝아지고 깨끗해졌다라는 의미겠죠.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던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아론을 통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귀걸이를 빼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그 귀걸이로 만든 것이 바로 송아지 형상입니다. 당시 애굽이 섬겼던 맘몬과 바알신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고리를 벗어버리고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상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다시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의 말을 듣고 행함으로 송아지 형상의 종이 된다는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 선택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왕에게 무엇라고 얘기했냐면 광야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선택하기에 자유인이 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상과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온전히 섬기고 따라가기를 결단하며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사 응답하시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정결하여 밝아지고 깨끗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정결해짐으로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본문이 말하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만나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일절이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호구 많은 곳들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곳이 베델이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이 단어만큼은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응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뜻인데 이거는 보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이 응답이요, 나타나심이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일이 응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바로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던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자신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성결한 삶을 살기로 고백한 이들에게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은 기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0번제라는 이 단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1000번제를 쌓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는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단순히 예배하는 것이 제단을 쌓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일이고요. 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행하겠다라는 결단이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행함으로 정결하게 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제단을 쌓아감을 보셨고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제단을 쌓을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선택하는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 길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따라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정결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성결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주를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확신합니다.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오라고 부르신 이유는 만나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표현이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친히 야곱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셨음을 깨닫는 순간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입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했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셨다는 말씀도 환난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뜻이요.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도 나를 만나 주셨다는 말씀이요, 내게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제단을 쌓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모든 어둡고 더러운 것들이 정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밝아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사 우리를 그 순례의 여정 동안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도 복되는 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또다시 오늘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여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제단을 쌓음으로 서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며 기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보여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나의 마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행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복된 결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택함으로 오늘도 정결하게 되어 주의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